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들은 웬만한 내가 교회 학교, 어린이 때 내가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찾아오셨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에는요, 99세 된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에게도 사라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있던 해, 얼마 되지 않은 해에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새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모습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금 잊어버렸던 그 약속, 그게 정말 내 나이에 99세, 100세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의구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사라는 속으로 웃게 되죠. 그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네게로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들이 끝나고 이제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일행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이 시간 가운데 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직진으로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을 먼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별별 아닌 이야기인데 시시콜콜 그런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려줘요. 때론 귀찮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결코 싫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야기가 나에겐 있어서 별로 이게 의미가 있진 않지만, 친구가 뭘 사줬느니, 그리고 친구가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느니, 이런 것들을 써서, 물론 중요한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80, 90%는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가? 그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자신의 문제 또 자신의 기뻐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그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보통 공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거를 엄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아빠만 알고 있어. 근데 결국은 엄마 아빠 다 알아.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다 알아. 이런 관계들, 그죠? 비밀은 그러한 결속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이 비밀을 소유했었을 때 우리가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비밀이 깨져지면은 괜히 마음에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죠? 또 사이가 또 섭섭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의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택하여 복을 주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나이가 이미 아이를 가질 만한 나이가 못 돼요. 아이를 가지기 무슨 손주를 봐도 이제 증손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들을 낳게 하시다라고 하니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니 믿지 못하겠습니다 얘기는 못하겠고, 네,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이 어때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약속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니까. 너의 이름을 열방의 아비로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니까.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아직도 아들도 하나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하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근심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했어. 넌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하고 영광의 자리 가운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 저의 말을 대언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고, 좀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동일한 상속자, 유업과 기업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해요? 왜 그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왜 여전히 근심하고 있어요?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심히 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가시는 것이죠. 자, 이 가시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 죄악이 큰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는 그 하나님, 결국 저희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축복의 통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니까 저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든지 그를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 열방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 된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집니까?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도 비밀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 나하고 전혀 이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길을 막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 외침은 뭐예요? 하나님, 그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분, 사랑이 많으시는 분, 그 공의와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고대 근동은요, 도시 자체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상당히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최소 10,00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막고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혹여라도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를 위해서라도 멸하지 마시고 그 땅을,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 네가 이야기하는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도 온 지역, 온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게 구하고 보니까 야, 이거 만약에 의인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한 45명, 혹시 45명, 5명 정도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그럼 45명 내가 있으면 용서해 줄게. 혹시 40명 안 될까요? 30명 안 될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20명, 혹시 의인 20명, 한 10명만 더 깎아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10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10명까지. 그치? 자, 이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까?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얘기하는 그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계속해서 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진노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야, 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만 좀 해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은 또 어떤 질문과 연결되냐면 이렇습니다. 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왕 얘기한 거 10명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왕 얘기할 거 5명도 얘기해도 되잖아. 하나님, 이왕 쓰시는 김에 5명. 3명까지만 해주세요. 3명까지. 왜 더 줄이지 않았을까? 이 질문, 이 하나님의 반응과 아브라함의 이 계속되는 그 거듭된 딜 가운데 왜 더 이상 딜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는요,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 어떤 비밀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은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이 힌트가 있다라는 힌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 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정보가 다 알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야, 심판해버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가서 정말 그런지 아니하는지 내가 보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멸하겠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혹여라도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 나를 의지하고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라도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역 성경이 이 다른 성경 그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구약의 히브리서의 그 번역본이 있는데 갈대아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만일 그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고 멸망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땅이 다시금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이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가 많은데 내가 그것을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때요?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이 심판 가운데 멸망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도시국가에서는 그 가운데서 무슨 안 좋은 일이 뭔가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그러면 그곳에 가는 건 뭐냐면 그들을 멸하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전쟁하러 그것들 멸하러 가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걸 가지고 중보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 중보하면서 요청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여지없이 그 20명 1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 성읍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딜에 대해서 노여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오히려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어떻게 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저를 멸하겠구나, 심판하겠구나. 그런데 이걸 들어주신다고? 이걸 들어주신다고? 이 말도 안 되는데 이걸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서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곳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 저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일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약속 가운데 긴가민가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정 열방의 아비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진정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곡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을 자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들 그딴 식으로 살면은 내가 멸할 거야.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너 멸할 거야 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좀 듣고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좀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외침이며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매 순간의 시대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 가운데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심판당해. 멸할 거야. 그 가운데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에 갔더니 그 40일간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멸함에서 면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보고 요나가 억울해서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셔서 하나님 결국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갔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괘씸하죠. 하나님을 안 놈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나는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요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도 우리가 알아주지 못해서 그냥 내가 복 받으면 되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수많은 요나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못되어진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한 가지가 뭐예요?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수천 년의 시간 가운데 지금도 그것을 하루같이 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때, 그 심판과 멸망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가운데 저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괴로워하며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그런데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롯을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느냐? 그 가운데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저게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는 뜻은 뭐냐면 막대기로 새기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중보의 기도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의인한 사람 10명이라도 있으면 그걸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것들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붙잡고 나가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는 룻은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룻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물쭈물하죠. 하나님 그 천사들을 보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천사들이 룻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를 구원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룻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 그 땅을 멸하십니까? 이거는 암과 같은 거예요. 죄는 암과 같아요. 여러분들 암이 이거 놔두면 어떡해요? 번져요. 이 전이 돼가지고 결국 내 온몸이 다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렇죠? 죄는 그런 거예요. 그 도성을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면 그 온 중동 땅에 그 죄가 편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그 과거에 온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암덩어리 가운데 그 암을 치료할 사람, 그 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너희들 치료제가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성읍을 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왜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중보자 의인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디에 서야 됩니까? 난 나만 복 받았으면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만 잘 살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천국을 누리는 소망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지금도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구원해 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잔치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인이 종에게 야 나가서 사람을 강권을 해서 그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축복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것들 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멈춰서는 아닌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해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제 저희 보면은 이제 초청장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오던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이 예배에 부활절, 주님 우리 죄를 죽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잖아요. 그것들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들 주님의 집에 초청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보자의 길에 서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하나님 이 하루만이라도 와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가진 자고 하나님 그것들을 누린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이제 중보자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룬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증거하는 중보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명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